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이 길을 가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낮 시간에 이어 빌립보서 2장으로 영의 생명의 떡이 강건함으로 종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으며 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말하였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겸손의 도를 지킬지어다. 이 도는 길도자입니다. 겸손의 길이 무엇인가? 자기보다 남을 높일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겸손함으로. 성가대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은 목소리도 안 좋은데 우리 하나님 목소리 좋아서 목소리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성가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주에서 사흘 동안의 축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내리신 배려요 은택입니다. 지난번 지부장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강다선에 섰을 때 크게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너는 이래서 너는 저래서 아니요, 나보다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성가대가 하나가 되고 지부장이 하나가 되고 오늘 가정에 나보다 내 남편을 높이고 나보다 내 아내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가정의 하나가 되는 것이 겸손의 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본이 되어 주셨지요.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친히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이셨으나 자기를 낮추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가난하고 소유된 자를 품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이 땅에 서신 일, 이른 아침부터 밤이 되도록 일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오병의 기적에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밤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삶은 친히 무엇으로 모본이 되어주셨느냐? 부지런함으로. 우리 강주의 책임자들이 친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주었기 때문에 이 큰 살림살이가 구석구석 빈틈없이 이렇게 정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결코 아니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새벽녘에 성전 뜰락을 돌면서 그동안 뽕나무가 키워서 그것을 따서 누에를 키웠는데 그 나무가 다 잘라져서 그 자르는 수고 갖다가 먹이는 수고 얼마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준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넘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는 자를
친히 그분의 약속으로 높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육아 인정을 하여야 가장 높을까? 군수가 인정해 주는 것보다는 어쩌면 장관이 인정해 주고, 장관이 인정해 주다는 대통령이 인정해 주고,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높아짐도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나를 낮추어서 겸손의 본이 되어줬을 때 생명의 주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크게 기뻐하십시오. 어느 날 성산, 지금의 쉼터 그곳에 한 성도가 바켓에다가 무엇을 잔뜩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개구리 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요 산에 갔는데요 개구리 알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제가 눈이 번쩍했습니다. 이 개구리가 몸에 좋다는데. 어느 날 우리 강주에서 사명자가 내가 지나가니까 무슨 감추더라고. 제가 저 녀석이 담배를 피다가 놀랬구나, 못 본 채하고 지나가는데 옆으로도 탁 하는데 뭐가 꼬랑지가 촥 보여서 깜짝 놀라. 그게 뭐냐 그랬더니 뱀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아니다. 그 뱀을 어디서 잡았니? 이 산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뱀이 도말됐지만 처음 인수했을 때는 이 산 이름이 뱀산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잡아서 얼마나 잡았느냐 그랬더니 이런 나무 박스에 엉켜져 있어서 우글우글 하는데 제가 어떻게 좋은지, 왜 그거 약이 된다니까. 막 약만 된다 먹이고 싶어서 그것을 한 150마리 정도 엄청 큰 뱀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이렇게 다 가스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이쪽에 장작불을 떼서 가마솥에다가 마늘을 자루채 까가지고 막 넣고 24시간을 이걸 구하라 그랬어요. 그때는 화요 집회였죠. 화요일 날 그 집회를 마치고 목요일 날 전도대원들은 오늘 집에 가지 말고 나를 따라서 강주를 가자 그랬어. 그래서 부부도 같이 가자 하니까 버스 2대에다가 철야를 마치고 태워가지고 여기로 오고 있고, 여기에서는 뱀을 150마리를 정도를, 더 되면 더 됐지, 들리질 않았습니다. 와가지고 지금 같으면 핸드폰이 있지만 그때는 없었습니다. 휴게소에 내려서 다 됐니? 다 됐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먹이면 누가 뭐라 그래? 저 들어오는 입구 거기에다가 씌워놓고 차에서 다 내려라. 다 내렸어. 이러한 뚝배기도 큰 뚝배기야. 지금 말하면 냉면 그릇만에 거기에다가 하니까 푸연 막걸리보다도 더 진해. 그런데 그때 준 뱀탕보다 오늘 이게 더 좋아. 믿어져? 아멘. 이 겸손은 뭘까?
상대방을 주고 싶어지는 마음의 근원지가 겸손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인생의 욕구는 내 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느 만큼 겸손하셨느냐, 당신 자신을 통째로 버리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걸 먹여서 살리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 저쪽에다가 한밤중에 새벽 4시나 돼서 도착했는데 쭉 나라를 세워놓고, 오늘처럼 이건 조그마한 큰 대접에다가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어머니 이거 닭을 구운 거예요. 어머니 이거 뭘 구운 거예요? 좋은 거니까 먹어. 어머니부터 드시죠. 난 벌써 먹었어. 먹긴 뭘 먹어. 내 보신탕도 못 먹는데 내 뱀을 먹었어? 못 먹지. 그래 새끼들 먹이고 싶어서 그렇게 먹여가지고 방에다가 막 장작불을 막 떼서, 이쪽에는 남자 칸 이쪽에는 여자 칸 해가지고 자리가 막 뜨끈뜨끈해. 여러분 아기 낳고도 그렇게 해산을 못했을 거야. 그것처럼 그걸 한 대접을 먹여가지고 자다가 화장실을 가지 말고 빨리 화장실 갔다가 이리다 누워라. 그래서 그냥 쭉 누웠다가 고개 들면 고개 처박아 놓고는 이불을 덮어서 어머니 더워요. 아유 그냥 땀이 나야 보신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적 안수는 이불 안 덮어도 땀이 나. 그러니 얼마나 몸이 좋아질까.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처럼 헐헐 날아다니도록 하나님이 저를 표본으로 사용하여 주시면서 종이 받은 것 외에는 전하지 않게 하심은 이 자리가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그럴 거다. 아닙니다. 이미 이루신 것을 저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푹 재워가지고 이제 또 오후에 이 앞마당에다가 쭉 씌워놓고 한 대접씩을 전부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의사로 있었던 한 성도가 간암 말기로 왔다가 놀랍게 회복이 되어서 그 사람에도 먹이면 좋겠지. 다 아픈 자들이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아팠다가 일어나면 마음이 써지는 것처럼 분명히 송오리에서 이쪽 차에 타는 것을 보고 나는 이쪽 버스에 탔는데 와서 보니 안 왔어. 그래서 얘를 왜 안 왔니? 좋은 거 먹여야 하는데, 그때 병원에 예약 손님이 있어서 어머니한테 어려워서 말씀 못 드리고 가만히 내렸어요. 그래요? 나한테 말해도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렇지. 그리고는 큰 많은 병에다가 그것을 담아서 서울로 가져가가지고 그 다음 목요일 날, 그러니까 저희가 목요일 철야를 마치고 여기로 온 시간은 금요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목요일 날 그 성도가 저기에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오는 기라. 아이고 저 녀석이 나한테 혼날까봐 저렇게 기죽어 오나. 야 어서 와서 이거나 가져가라. 그거 갖고 온 거 이리 주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냉장고에 잘 보관된 것을 꺼내줬더니 기가 팍 죽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왜 그러니? 괜찮다. 나한테 얘기했으면은 그러냐고. 그렇지. 예약 손님이 있어서 못 갔으니까 내가 가져왔다. 너 먹어라. 이게 전부였는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날 금요일 날 예약 손님이 있어서 따라가질 못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환자는 어떤 환자냐? 요즘에 유행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입술을, 나는 눈을 하고 코를 올리고 그러는 것은 보았지만 입술이 도톰하게, 그러면 섹시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그 수술을 했는데 이 입술이 이쁘게 도톰이 안 되는데 이렇게 부어가지고 얼굴이 막 이렇게 하니까 부작용이 난 거야. 와서 그의 환자, 애미, 환자, 언니, 동생, 이 여자들이 떼거리로 와서 막 소리를 지르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너를 고소하겠다 막 이러면서 쌩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1,0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40여 년 전 그쪽에서 1,000만 원을 보상하라 그렇게 나왔을 때 이쪽 측에서 1,000만 원이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야 하니까 500만 원으로 합의를 해주세요. 그때까지 사정을 했는데 그들이 내일까지 이 돈 안 주면 이 병원 문 닫을 줄 알아 하면서 그들이 갔고 그 성도는 와서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에 갔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말했어요. 너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00만 원을 드려라. 이 교회에서 참 조심스러운 것이 돈 문제예요. 그러나 참으로 너희의 겸손은 어디로부터 나타나냐? 그분을 향한 감사가 겸손이에요.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길이 없어. 드리면서 넘어지고 내가 이걸 했다 아니라 진정한 겸손의 도는 드리면서 죄송해 그 힘을 받으신다는 거,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오늘 이 몸을 바치면서 너무 부족한 거,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 주께서 살려주셔서 오늘 이 일을 하는데 이것을 스스로 크다 말하는 자는 결코 겸손하지 않은 거다. 드려도 부족한 것뿐. 이러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드리고 내일 그들이 오들라 100만 원을 주도록 하라. 이게 어떻게 되세요? 기가 막혀 죽을 노릇이지요. 혹을 띠러 왔다가 돈 100만 원만 더 뜯긴 것 같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는 이미 간암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의 직업이 의사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인이 살아난 곳과 자기 아내가 자궁암, 암덩어리가 자그만치 7개, 8개가
덩어리로 보여졌을 때 아픈 안부에 손을 얹고 동성으로 기도할 때 고쳐달라고 구하라. 그렇게 기도했을 때 송월이 세금정 성전에서 그 기도 동성 기도 시간에 암이 없어져서 그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 체험적인 확신이 나는 삶을 보았기 때문에 종의 말에 거절치 못하고 애물을 5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보려고 하루 종일 아예 병원문도 닫고 병원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손님이 오면 소리를 지르니까 누가 거기에서 수술을 받겠어요. 아예 오늘은 휴업 해놓고는 그 일을 행했을 때 그 다음날 그들이 떼거리로 또 왔어요. 그리고 말하라. 이게 뭐하는 기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돈만 주라 했습니다. 너는 꼭 그렇게 말하라.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냐? 내 의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만이 그렇게 행할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리고 다음날 그들이 찾아왔을 때 돈을 100만 원을 내놓으니까 그 돈을 훌쩍 던지면서 장난하는 거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돈만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야? 너 정신병자야? 이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엉터리로 수술을 했지 하면서 아우성을 치는데 그때 그 옆에 있었던 환자의 형제가 야 가만히 있어 봐. 거울 좀 봐. 정상으로 입이 완벽하게 고쳐져서 겸손은 반드시 순종이 동반됩니다. 나는 그 일은 할 수 없어? 그럴 때에 그것은 자기의 의가 있을 때에 그 일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였을 때 입이 이렇게 나와서 고소를 당해도 병원문을 닫아도 어쩔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을 고하고 그때 종을 통하여 가자 그랬더니 그 자리를 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끝없이 낮추고 자기의 명예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의사 면허증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을 만났을 때에 아버지 성소에 와서 자기의 속사정을 말했고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세우고 네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와서 감사하겠습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우선적인 그분 외에는 더 큰 사건도 더 큰 분도 없다라는 확신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말씀인 줄 믿고 그가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에 그 입이 최고의 기술로 수술을 한 것처럼 너무 완벽하게 그 자리가 해결되는 극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와 같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요 할렐루야 기도 원장이 뱀을 잡아서 성도들에게 먹이는 것이 어쩌면 나는
정말 주고 싶은 마음으로 행했지만 세상은 말도 많고 일도 많고 나는 거기에다가 신학교를 한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행한 것도 없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온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도피처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쓰다듬고 감사함으로 이 사역을 조용조용히 했어요. 그런데 이 뱀을 먹인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책망하지 않았구나. 가장 근원적인 것은 사랑이라는 그 속에는 모든 겸손과 모든 순종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해서 진정으로 거룩한 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리듯 일어날 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 천국의 도, 이것이 겸손함으로 이 겸손함은 더 사랑하는 자가 있을 때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음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 앞에 나의 점포, 자존심, 명예, 이론, 윤리, 도덕, 상식, 현실을 놓아버렸을 때 그를 높여서 그때부터 입의 수술, 쌍꺼풀 수술이 유명해져 가지고 손님을 예약을 해서 가지 않으면 할 수 없게끔 그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강주에서 뱀을 구워 먹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그분을 뵙고 난 후에 그 성산의 쉼터예요. 거기에 그때는 예배를 인도했을 텐데 이런 바켓스에다가 개구리 알을 잔뜩 갖고 와서 야 이걸 어떻게 먹니? 어머니 이거 키우면 개구리 되겠지요? 그래? 어떻게 키워야 이것이 개구리가 된다니? 그랬더니 웅덩이를 파고 여러분 개구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잘 모르시지요? 말똥을 먹으면 잘 큰대요. 말똥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제주도 기도원을 비행기 타고 오며 가며 말똥을 가방에 넣어서 그것을 붙여가지고 출입으로는요 뺏겨요. 냄새나서. 그러니까 비닐로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해서 수화물로 붙여서 이걸 가지고 성남의 성산에 개구리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야 신기하대. 그냥 동그란 알이 조금 있으니까 까만 점이 그 속에서 일어났더니 이렇게 부어오르더니 이게 쏙 하고 나오는데 올챙이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어머니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걸 보는 재미가 있어서는 이 땅을 반뒤 쭈그리고 앉아가지고는 아이고 야야 올챙아 빨리 커라. 빨리 커서 개구리가 되면 우리 성도들 잡아서 푹 구워서 한 대접시 먹여야지. 그랬어요. 말똥을 비행기로 주워다가 제주도 가면 말똥 아무 데나 가도 주워요. 그걸 말똥을 주워라 그래요. 그러면 가가지고 경마장에 가서 주웠는지 이만큼씩 주워다 놓으면 그걸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가지고 와서 그 말똥을 날려다가
이제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올챙이가 앞다리부터 나와요, 뒷다리부터 나와요? 그런 것도 몰라. 애들이 노래 부르니 뒷다리 갔어, 앞다리 갔어 그러잖아. 이게 뒷다리부터 나와. 그래가지고는 아니 요만한 조그마한 깨구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을 오늘 이렇게 전하듯이 강주 가서 전했더니, 우리 강주가 어떤 곳입니까? 샘이 많은 곳이 아닙니까? 그 남쪽안에 왔더니 이렇게 큰 데다가 개구리 알이 하여튼 막 수만 마리는 될 것 같아. 이것을 잡아왔다는 거. 긁어 왔는지 주워 왔는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키면 되니 그랬더니, 저기 들어오는 뽕나무 옆에가 우리 논이 있었어요. 저 논을 철망을 쳐라 그랬지. 그래가지고는 논두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수만 마리인지도 몰라, 숫자를 셀 수 없어, 막 이런 통으로 하나, 성산은 이만한 통으로 하나, 이래가지고 거기가 일주일이 먼저 했고, 일주일 후에 우리 강주에서 그걸 근데 막 사는 재미가 어떻게 재미가 있는지, 거기 가서 그걸 보노, 여기 와서 이걸 보노. 아이고, 사람이 어디에 빠져야 세월 가는 줄 모르듯이 거기 빠져버렸어요. 그래갖고는 있는데, 저는 일주일 먼저 거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가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강주가 일주일 늦게 갖고 왔는데도 더 빨리 이게 막 올챙이가 되더니 개구리가 되더니 해가지고 어떻게 이쁜지 막 여기도 막 수복, 저도 수복, 막 개구리 막 천지가 되었어. 여기 와서 예배인도 해야 되는데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그거 구경하고 있어. 내가 미쳤지. 예수에 미쳐야 되는데 개구리에 미쳤다. 여러분, 예수 위에 미치는 것은 반드시 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키워서 신발이 났는데, 강주에서 또 연락이 와서 지난번에 설교 때는 닭 사건이었는데 오늘은 개구리 사건이야. 건수 많아. 어머니, 개구리가 다 죽었어요. 그러길래, 야, 거기다가 무슨 농약을 짝한데 개구리가 죽다니. 막 정신이 펑 쪄나가지고 막 열리를 제껴놓고 여기를 왔는데, 이 개구리가 시기개구리가 아니라 산에서 야생이라 그 안에서 팍 뛰어가지고 다이빙을 하면은 그 벽에 팍 받아서 쭉 하고 뻗어서 그 수만 마리가 개구리 시체로 막 파랗게 되는데, 그게 또 연락이 왔어. 어머니 여기 성산에 오세요. 그래서 아차, 거기도 그렇지, 거기는 괜찮니? 그랬더니 다 죽었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죽으니까 하나도 이러고 주는 게 없더라고요. 다 뻗어 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메꾸어라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미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터 먼저 행하는 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셔서, 그때 그 깨구리가 죽어버리지 않았으면 아마 해마다 깨구리 알주스로 댕기기 바빴을 텐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가서 깨구리 알주서 와라 그러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오직 진정한 겸손은 내 뜻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합하다 할지라도 그 되어진 결과가 죄로가 되면 그것은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와 명철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종이 있을 때나 종이 없을 때나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거룩한 성소에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겸허함이, 여러분이 성전에 오실 때나 집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에도 그곳에 주께서 함께 계신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신실한 자, 오늘 이와 같이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음을 어느 날 저희 남편이 9월 14일 날 천국을 갔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저희 막내 아이가 엄마 이제 성도들 다 가시고 없으니까 엄마 그냥 실컷 울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송우리로 들어가서 송우리 방에 들어서서 그래 아무도 없는데 한번 실컷 울어볼까 이런 마음이 슬픔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거울을 쳐다보고 한번 실컷 한번 울어볼까, 우리 막내가 나보고 울으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아니야, 내가 성도들 마음 아플까 싶어서 울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바로 여기 이 방에 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마음 아플까 봐 울을 수가 없어. 그렇게 고백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풍 안수가 연기로 자욱했고, 누구든지 와서 안수 받으면은 옷에서 냄새가 나서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 수가 없었던 그때 그 일을 기억하십니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여기밖에는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안수를 받았는데, 그날부터 신기하게 눈물이 나지 않게 연기가 사라지는 열풍 안수로 바꿔주셔서 너는 나를 위하여 울지 않았으니 이 백성들의 눈물을 거두시는 생명의 주님이, 주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는다는 삶이, 빛된 삶은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상대방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거 역시도 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거룩한 분을 존귀하게 여기며 경외하실 때 아버지께서는 그의 삶에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빛된 삶을 한 종이 살 때 이전에 오는 만백성들에게 기쁨과 감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이 할렐루야가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이 가정에서 빛을 발할 때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넘치는 축복과 남편을 대한 원망이 이제는 내가 기도하지 못했으므로 낮아지고 상대방이 나를 비방했을 때 그를 품고 참아주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진실로 생명의 주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상하시는 그 은혜를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 밤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성소에 올 수 있게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언제나 이 집회가 마치고 성소 테마를 들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요 다음 주 종이 꼭 이 자리에 와서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허락하시고 주께서 보낸 이 백성들을 품으며 위로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단 한 번도 이 사역이 시작한 지 벌써 우리 강주도 40년이 가까우는데 이 자리를 수시 올 때마다 당연히 할렐루야 원장이니까 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오게 해야 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제가 강주 교도소에 가 있었을 때에도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강주 교도소 가는 날이 화요일이었고요. 강주 교도에서 나온 날이 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강단을 지킬 수 있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이 어려 집회에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의지로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 위에는 보아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리고 나 하루 빠졌다고 무슨 일이.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분은 빛이라 내가 어두우면 교통이 안 되는데 경건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열정을 가지고 바라봄이 되었을 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너의 한 사람의 빛된 삶이 만인에게 기쁨을 전하겠으며 오늘 이 한 종이 빛된 삶이 될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둡고 세상적인 지식과 과학과 또한 모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혼탁되어서 적당히 흰색하고 검은색을 섞으면 채색이 되고 빨간색과 흰색을 섞으면 분홍색이 되는 그러한 곳이 아니 빨간 것은 빨갛고 하얀 것은 하얀 거 반드시 참을 참으로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성소가 종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변찮는 그분의 사랑이 함께하여 줄 것을 여러분들의 번제 예배에 꼭 기록해 주시어서 한 종이 빛된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총이 임하고 있음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시오. 겸손의 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으로 이 모든 양들이 합력하게 하옵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전능자가 나의 아버지이시오니 고난도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사 승리하는 사랑하는 할렐루야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내년 1월 16일 220명의 연수가 왜 이렇게 설레느냐? 주님이 친히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감격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